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2주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죠? 예, 2주간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12년 만에 이제 호주의 교회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귀한 분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또 성김과 대접을 받고 좋은 또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진리는 이러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호주를 가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탔는데 인천공항에서 6시 반, 7시쯤에 이제 비행기를 탔거든요. 11시간을 타니까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돼요. 저녁을 보내니까요. 근데 제가 30분도 못 잤어요. 비행기 오랫동안 타는 거 예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또 타라 그러면 못 탈 것 같아요. 공짜로 비행기표를 준다고 해도 못 탈 것 같아요. 너무 이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갈 때 우리나라 눈이 많이 왔죠. 제가 듣기에 강원도 쪽에는 또 올라갈수록 눈이 많이 보이던데 이 호주 도착하니까 여러분 이 계절이 반대인 거 아시죠? 거긴 여름이에요.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햇볕이 너무 좋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뜨겁더라고요. 태양이. 좀 적당히 햇볕을 맞아야 되는데 저희 집 식구 중에 좀 미련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너무 햇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사할 때 너무 얼굴을 주의 깊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금 회복되었는데 그 햇볕을 너무 오래 쬐니까 그 화상도 입더라고요. 저는 반바지를 입었었는데 이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틀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차는 운전 좌석이 왼쪽인 거 아시죠? 이 호주는 오른쪽이에요. 운전 좌석. 그리고 이 주행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쪽 주행을 하잖아요. 거기는 왼쪽을 주행을 합니다. 제가 거기 12년 전에 한 3년 동안 운전을 했었어도 또 여기서 한국에서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제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땅이 넓다 보니까 렌트해가지고 다녔는데 한 2차례 정도 역주행을 막 시도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그냥 막 말려가지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호하는 것이 반대거든요. 우리나라는 운전 좌석에서 좌측에 이제 깜빡이라고 하죠. 깜빡이가 있고 우측에 이거 뭡니까? 와이퍼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방향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있으니까 와이퍼를 자꾸 켜게 되더라고요. 방향 지시등은 안 되고.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또 운전을 했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여기 와서 또 그걸 모르고 또 방향 지시등은 안 뜨고 또 와이퍼를 켜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마치고 저희 아내가 저희 가족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야, 우리 집사람이 뭔 이런 대단한 글을 썼는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 이거 모 드라마의 명대사라면서요. 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여행 마치고 와서 여행 기간 동안에 티격태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자연 환경도 좋았고 오래간만에 사람들 만난 것도 참 좋았지만은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 그 시간이 좋았다. 특별히 저를 지칭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날도 있고요, 또 힘든 날도 있습니다. 화창한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날이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도 우리에게 밝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굳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우리의 날이 힘들지 않고 굳은 날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아멘.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옥문이 이 열쇠를 채워서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옥문들이 다 저절로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매여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여 있는 것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닫혀 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 월계교회 안에도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놀라운 일은 25절의 내용입니다.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25절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2017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2017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16장 말씀은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렇지만은 6절 말씀에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행선지를 선회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목표를 바꾸었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에서 다시 재차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빨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이 환상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오라고 했는데 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으로 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마게도냐는 큰 지방을 말합니다. 그 지방 안에 있는 빌립보 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전라도로 오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라도로 왔습니다. 여러분, 전라도에서 가장 주요 도시가 어디입니까? 전라도에서 가장 주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 광주. 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첨단. 예,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혹시 타 지역에 계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전라도 지방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바울과 실라가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거점 도시인 이 광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로 처음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건너갔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중요한 거점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과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계획들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빌립보까지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던 소녀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종이요 노예가 되어서 이 주인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 주인들의 돈벌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요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참 작년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들으셨죠? 축사 쪽방에서
19년 동안이나 노예와 같은 삶을 했던 한 분 이야기 들으셨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 고모 씨라는 이분이 이제 50이 거의 다 된 나이예요. 이분이 3월 달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라는 그런 반가운 뉴스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또 더더구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소녀에게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은 다 포기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에게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22절로 24절은 이러한 결과로 바울과 실라가 막닥뜨린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인해서 옷을 찢겨 벗기고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의 죽을 정도의 매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깊은 옥에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가장 깊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발은 착고에 채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착고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쇠사슬에 매인 것, 손발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삼손이 마지막 눈이 뽑히고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한테 이 조롱을 받으면서 이 물맷돌 돌릴 때 쇠사슬 착고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또 한 부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쇠사슬 착고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착고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에 보면은 이 춘향이가 이 변사또에 수청을 들으라는 그 요구에 거절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뭘 제가 가면서 제가 심청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아직 시차 적응이 조금 덜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조만간 시차 적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춘향전. 예.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호주에서 설교했으면 다 몰랐을 건데. 예. 예. 여러분, 이 춘향이가 목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나무 널판지 같은 거, 나무에 목에 이렇게 한 그 모습 여러분들 뭐 영화를 통해서 보셨죠? 예, 그게 착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지금 모습인고 하니까 큰 이런 널판지에 여러분 구멍을 몇 개 뚫었을까요? 두 개 뚫어서 발이 착고에 이렇게 매였다고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두 발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착고에 이 큰 널판지인데 발의 간격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이 했을까요? 고통을 주게 하려면은 이렇게 멀리 했을 것 같아요. 심하게 하면 여러분 일자로 뻗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고에 매였다는 건 옴짝달싹을 못한다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왔고요. 자신들이 원해서 왔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는, 치유해주는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일은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실컷 매맞고 옴짝달싹 없는, 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들의 상황이라면은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떤 상황을 보였을까요?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 내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비두아니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관광했습니까? 내 이익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소녀를 해방시켜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포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예배자로 서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7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2017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원하지 않는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햇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깊은 감옥입니다.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처하기를 원합니까? 어느 누구도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비록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감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과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깜깜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로 섰던 곳이 어디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가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실수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제공받을 수 없어서 홀로 외롭게 잠을 자는데 여러분 벽에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자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니까 원래 그 땅이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냥 허벌판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 외로운 곳, 두려운 곳, 불안한 곳, 그것이 루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루스라는 광야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직장이,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2017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24절에 보면 깊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하나 들지 않는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그리고 상황은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막장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이 체험했던 그때는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착고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달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혹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때 더 다른 때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인생의 방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끝장났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막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 한 달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여러 한 달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2017년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오든지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런 소원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